사도신경 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 보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저는 교회 주간기도표 10월 4일 수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 남전도회가 주 안에서 연합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이웃과의 접촉면을 높일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청소년 대상 꿈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을 목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조국교회와 성도들이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속히 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유혹과 타협의 도전 앞에 선 조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의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영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든이든이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을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35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을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의 왕으로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담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의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로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셔서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리더십은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의 40년 통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재임 초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또한 최고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영적 부흥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흥을 일궈냈던 왕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화려한 업적들에 도취되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의 여인들을 수없이 왕비와 첩으로 들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지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무리한 건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과중한 부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의 허리를 또한 휘게까지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수차례 경고를 보내셨지만 솔로몬은 별다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 솔로몬을 괴롭히는 적들을 사방에서 일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돔의 하닷과 수리아의 느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바로 그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세대로부터 갈라질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보호하심조차도 함께 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었고 생사복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이 떠나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의 그 무거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뿌려놓은 죄의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또 어떻게 그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선지자 아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또 성취되어 하는가를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왕이 뿌린 죄악의 씨앗들이 바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강력한 통치하에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지파 간의 갈등들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이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 세겜에 갔다라는 사실은 지파 간의 갈등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 세겜까지 가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즉위했을 당시에 이미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러 차례 대적들이 침략과 반란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특히 불만의 세력의 핵심은 다 북쪽 이스라엘에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특별히 북쪽에 있었던 10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실질적으로 새 지도자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나라를 분열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의 통일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인정받고 있는 그들인지라 쉽게 국가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열 지파였던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파들이 그것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무리한 부역과 세금의 징수를 계속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을 차기 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새 정책을 제시해 주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새로운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 지파 사람들이 왕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북쪽 열 지파의 중심지인 세겜으로 부른 것은 그들의 마음에 이미 반역의 정신이 태동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왕 때의 반역의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었던 애굽으로 도망쳤던 바로 여로보암의 귀환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자신의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즉시 그는 귀국합니다. 이에 세겜에 직결하였던 북쪽 열 지파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을 불러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을 청했습니다. 이미 능력 있는 지도자로 여로보암의 소문은 다들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열 지파들은 자신들을 공평하게 하나로 묶어줄 하나의 구심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열 지파의 대표자로 르호보암과 협상의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조금만 지각이 있는 지도자였다면 이런 반역의 기미와 여차하면 나라가 분리될 수 있다는 징후를 알아차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임을 그는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르호보암도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차지하고 자신이 두 지파만 차지할 것을 벌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그가 그것에 임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그가 붙잡아야 됐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안다면 말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북쪽에 있는 세겜 지역에 있는 열 지파의 그 지파들은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그동안 우리에 쌓였던 그 아픔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당신을 왕으로 섬길 수 없지만 우리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의 다윗 왕의 또 그동안 우리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이 일에 감당하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방법을 다 제시해주고 있고 어떻게 해달라고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백성들의 대표가 세겜에게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르호보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르호보암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도자로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할지 기준이 아직까지도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어떤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지 방향성과 비전과 자신의 이런 통치 철학을 가지고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의 시대를 열어갈 비전과 목표와 방향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앗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자라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씨앗은 자라고 힘을 가지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세대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 세대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부모님들이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언젠가 때가 되면 물론 우리 자녀들이 나오겠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이니까 그들이 알아서 잘할 것이다. 우리는 배우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없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황금 시대는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영적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 다윗 시대 때 부흥의 기초를 놓은 까닭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결코 맨 땅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터다지기와 성숙의 과정이 있었기에 마침내 솔로몬의 때에 부흥의 황금기를 열고 축복의 열매를 그가 따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민족의 죽음기도 6.25 전쟁 이후에 우리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가꿔놓은 경제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정말 어디에도 대한민국 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워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뿌려놓은 터에서 열매를 맺고 그 후손이 그 열매를 따서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다음 세대를 향해 선순환의 씨를 뿌리고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대해서만 축복의 열매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뿌린 죄의 씨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과 불순종의 열매는 다음 세대에게 크나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르호보암입니다. 지금 이 세겜 지역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은 지금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가 살아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3일간의 생각의 시간을 본 르호보암은 두 개의 전혀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첫째는 바로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원로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여기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그들이 왕의 종이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힌 리더십의 원리를 르호보암 왕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섬길 때 진정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얼마나 섬김의 리더십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망하고 섬기는 위치에서 겸손하게 남을 돌보는 삶을 살면 섬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서 그동안 아버지 솔로몬 때의 부역과 세금으로 고생했던 10지파의 사람들의 손을 잡고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주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런 원로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두 번째 그룹 즉 자신과 함께 성장해온 젊은 참모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르호보암과 동고동락해온 까닭에 그만큼 서로 정이 들었고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속내까지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사람은 항상 정에 약합니다. 유능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 친한 사람을 좋은 게 바로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더욱 함께 자랐으니 르호보암의 성격과 심리를 이 젊은 친구들은 훤히 읽고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권력을 잡았으니 르호보암을 이용해서 자신들도 한껏 세도를 부리면서 먼저 르호보암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껄끄러운 조언을 했던 원로들의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은 바로 지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왕의 허영심과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아뢰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속기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읽기만 해도 너무나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라는 이 말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아첨입니다. 어리석은 젊은 지도자를 우쭐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과 비교해서 띄워주는 우쭐거리는 말에 잘 넘어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비교의식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쟁 상대는 전임자도 동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친구들이 준 조언을 듣고 그것을 정책의 방향으로 채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까? 먼저 아버지 솔로몬 왕국의 영화를 눈으로 목도하며 마음껏 누리며 성장한 결과입니다. 르호보암은 화려한 왕궁과 많은 후궁들, 엄청난 권세를 멋지게 그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진정한 왕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르호보암은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별력의 결핍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로부터 진리와 같은 리더십의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정보의 진가를 르호보암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창기에 이 분별력의 지혜를 요청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재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나의 어떤 삶의 평안함도 아닙니다. 즉 올바른 결정을 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배운 겉모습의 화려함에 빠져 있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분별력의 결핍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리석은 우리네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갈라졌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악인의 우매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조금만 지혜가 있었다면 선대왕이었던 솔로몬의 실수가 무엇이고 솔로몬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갖고 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이 실패하는 이 리더십으로 인해 파멸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을지 우리는 혼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삶보다 조금만 더 미래를 내다보고 내 인생과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역사를 통해 배우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실패하고 나서는 두 번째는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신앙의 선배들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그 실패로부터 내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통해 르호보암을 통해 다윗을 통해서 승리의 원리를 배우고 적용시키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자녀들에게 어느 것이 진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 없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세상의 아이들이 표현하는 대로 나를 마치 정말 나이 많이 든 그런 어른처럼 표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 해주면 안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내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어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화려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주기만 한다면 나중에 그 부모가 없을 때는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르호보암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왜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부가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방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르호보암과 같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런 지혜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이끌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부터라도 더 깊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정말 바른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또 시도도 해보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그 간절한 그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우리 정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오늘날 시대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의 홀뿐인 그 화려함에 속아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여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모든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로밤과 같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여 결국 넘어지고 또 깨져서 그때서야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과 보호하심 아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 가족이 주님께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